9월 21일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탈진을 극복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본문 통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고 교제했다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이드로에게 전달됨으로 이드로가 복을 받았다뿐만 아니라 이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저 사람 이방인인데 내가 받을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이드로를 통해서 오히려 모세가 또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이렇게 교통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모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드로가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탈진이었습니다. 탈진. 자, 장인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모세가 이제 업무 복귀를 하잖아요. 13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주된 업무가 뭐였느냐? 이제 재판이었다는 것을 여기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나오죠. 백성들이 모세 곁에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면 그 다음, 그거 하나 하면 또 그 다음. 여러분, 모세가 이 행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점심시간이나 제대로 가졌을지 의문이 갑니다. 이제 이걸 딱 보고서 이드로가 딱 물어보죠.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계속 줄 서서 이제 해달라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제 이상하게 느끼는 바가 있는 거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물으면서 자기한테 온다 이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성실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자, 보세요.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장 보지만 19장으로 가면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이제 19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문제가 있으면 그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지혜로운 대답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둘이 이제 재판받고 가면서 와, 정말 오늘 우리 모세 만나서 정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닫고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좋았겠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기쁨들이 모세에게 있었겠죠. 근데 모세의 장인이 이 모세의 이런 열심과 최선을 보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깜짝 놀랐겠죠. 내가 뭘 잘못해서 나 지금 최선을 다하는데 열심을 다하는데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여러분 18절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네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방법상의 문제다 이거죠.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탈진할 거라 이거예요.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고 백성들도 너 하나 바라보고 기다리느라고 짜증나고. 여러분, 우리 그 옛날에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줄 서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면 힘들죠, 짜증나죠. 기껏 기다렸는데 내일 다시 와 그러면 이건 뭐 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 방법상 좋지 않다. 사실 여러분, 모세 자신도 이 탈진을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 지금 18장 보고 있는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이 비겁하게 유아와 여자들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를 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세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으시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모세가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팔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체력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현실이죠. 탈진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탈진이니까 기도 못해가 아니라, 그때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들, 탈진에 대한 문제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엘리야. 너무 괜찮은 사람이지만 탈진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 이세벨의 말에 실망하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고 로뎀나무에 엎드러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과중한 업무로 힘들었어요. 이게 짜증이 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탈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지칩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요. 방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세워라. 자,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자, 내 말 들어라. 너 이대로 가면 너 더 못 버틴다. 이제 막 출애굽해서 며칠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다 게임 끝이다. 자, 내 말 들어. 자,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자, 이런 일을 해라. 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의 가운데에, 자, 일단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말씀은 네가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디테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인사 원칙 이런 사람 세워라.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잘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잘 봐라. 사람을 잘 세워라. 그래서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재판관들은,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대법원에 상고하는 거. 그런 제도를 통해서 큰 일은 네가 가져와서 네가 재판을 하되, 작은 일들은 좀 소소한 것들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다 혼자 하던 것들을 그들이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니까 행정적인 어떤 그 유동성,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세가요,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아유, 됐습니다. 내일입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 장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짠짠짠짠 오른쪽으로 가라, 뭐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면에서 참 열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고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잘한 겁니다. 이런 수용성, 그렇게 해서 스스로도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용기가 좀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까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서 이것을 무슨 지혜롭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욕심을 내고 내가 모든 일들을 스스로 다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 지혜입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못마땅하잖아요. 애들이 많이 요리를 한다. 아유, 그거 못마땅하죠. 청소를 한다. 아유, 부족하죠. 선생님들이 애들이 이 문제를 푸는 걸 보면 답답하죠. 그래서 대신 풀어주면 걔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면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짐을 나눠서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직분을 왜 세웁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세우죠? 저와 함께 목회하는 거예요. 교사들, 구역장, 셀장 저와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잘 세워나가고 또 그분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강한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탈진을 극복하는 지혜가 뭔지 아시겠죠? 오늘 제목이 탈진을 극복하는 지혜인데, 탈진을 극복하는 지혜는 동역자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탈진을 극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뭔지 알아요? 이게 소중하니까 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지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지치게 되는 거죠. 그 짐을 지혜롭게 나누고 함께 져주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짐을 나누어 져주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뭐라도 이렇게 하나 하면 여러분 격려하세요. 이것밖에 못했냐? 야 이게 아니라 야 참 잘했다 고맙다 너 때문에 오늘 내가 너무너무 편안함을 느낀다. 여러분 회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돈이 없어. 할 일은 너무 많아. 이렇게 계속 한정된 직원한테 과중한 업무를 주니까 직원들이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한 사람 더 쓰면 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아까운 거죠. 물론 이제 경영상 너무 힘든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세요.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 일을 시키세요. 사람을 세워요. 아람 왕 하사엘, 이스라엘 왕 예후, 선지자의 이 업무를 너를 이어서 할 엘리사를 세우라는 말씀을 해요. 사람을 세워요. 짐을 나눠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물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지도할 사도 12사도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그냥 예수님이 계속 그 교회 지도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냐?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나누면서 쉼을 가지고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새벽 설교 말씀을 나누지만 어제 정주영 목사님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 박장래 목사님, 임도원 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와 동역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사들이 애쓰고 구역장들이 애써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세워가고 또 내가 동역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장인 이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자신의 탈진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중요한 계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먼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먼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후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을 보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세워가고 함께 행복하고 고마워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탈진을 피하고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서로 감사하며 격려하며 소중히 여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